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말씀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가 전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끝나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가 없으면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신앙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하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면 천국 못 갑니다. 종교와 신앙이 다른 게 뭘까요? 예수입니다. 교회를 다니되 예수가 없으면 종교인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 아멘요. 혹시 자신 있게 아멘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만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구분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나이가 먹고 5살, 10살, 11살, 20살 됐는데 애가 지능이 3살짜리 지능에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파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시간이 5년, 10년이 지났는데 그 믿음이 처음에 믿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누구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성장하는 것, 그 성장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예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예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예수를 알 수 없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계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알은 내가 연구를 하거나 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서 아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럼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계시를 받아야 되죠. 어떻게 계시를 받아요? 기도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 계시를 받나요? 아니요. 계시가 여기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게요. 여러분, 계시는 우리가 계시라고 그러면 흔히 이런 어떤 우리의 샤머니즘적인 구조에 의해서 그분이 오셨어요 하는 그러한 무당, 굿판 같은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빼도 박도 못하는 계시가 있어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무슨 계시? 따라합시다. 특별 계시. 따라하세요. 특별 계시. 수백 번을 얘기해도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셔야 되는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삼라만상 자연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등산을 가거나 아름다운 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누가 이것을 만들었을까? 감탄하게 되죠. 누가 만들었어요? 아하, 이것을 만든 조물주가 있겠구나.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인 거죠. 이게 일반 계시예요. 그런데 빼도 박도 못하는 계시가 있어요. 정확하게 주신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 그곳에 누가 있을까요?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성경의 결론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를 알고 싶으세요? 성경을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기도원 가서, 용하다는 기도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예수를 물론 예수님 만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빼도 박도 못하는 계시가 있어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아멘. 예수를 만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찬송을 드리고 설교를 듣고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누구예요? 예수가 돼야 돼요.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요한은 참 친절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사도 요한을 책을 공부하면서 요한복음도 그렇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는데 사도 요한은 정리의 달인이에요. 아주 논리적인 정리의 달인이에요. 제가 그래서 좋아해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계시를 아주 친절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7가지로 예수님의 계시를 잘 정리해 놓았어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 또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존재의 본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의 이 어떤 요즘 뭐 워라밸이라고 하면서 뭐 일과 또 이런 뭐죠? 복지, 삶의 퀄리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데, 사람의 이 삶의 질이 무엇과 직결되어 있냐면 관계와 직결되어 있어요. 인간 관계. 사람이 얼마나 관계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져요. 아무리 똑똑하고 정말 많은 것을 가졌어도 사람의 인간관계가 이게 힘든 사람은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제 때로 장성한 자녀들이 집에 이렇게, 그걸 뭐라고 말하죠? 일본 말로?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간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늙으신 부모 밑에 이렇게 있는 그런 자녀들이 꽤 있어요. 그게 왜일까요? 인간관계,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죠. 삶에는 여러 가지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그래서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관계를 잘 풀어가게 될 때 삶의 퀄리티가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고 삶이 풍성해지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관계예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이 풍성해지고 신앙의 어떤 퀄리티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질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그 관계를 규정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데 아버지보다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빠라고 불러야 돼요. 한번 불러봅시다. 아빠. 네, 보니까 우리 여자분들의 음성은 참 큰데 남자 소리가 안 들리네. 아빠. 저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그런 깨달음과 은혜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오늘 규정하죠. 1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 사람은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죠. 즉, 아버지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근원이고 뿌리예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아버지를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있을 수 있으나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기 위해서는 내 존재의 근원이신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뿌리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아버지가 없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나는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한다고요? 그것은 내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뿌리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아버지와 나의 관계인데 정말 중요한 관계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버지 혹은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와 그 관계를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것과는 여러 가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시오. 아빠라 부르십시오. 그리고 아빠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나의 진정한 아빠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 풍성한 그 관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새로운 그런 관계를 정의합니다. 관계를 정의하는데 이 관계 정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그리고 확대되어진 네 가지 차원의 관계를 확대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앞에서 1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세요? 농부세요. 그럼 나는 누구죠? 가지.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신앙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 신앙의 인간의 존재의 본질은 관계를 아는 것인데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이 관계를 정확하게 규정을 할 때 신앙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합시다. 자, 하나님은 누구시고? 농부이시고. 자, 포도원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자,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나가요.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는 누구일까요? 열매는 누구일까요? 네,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바로 열매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차원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 신앙을 풀 수 있어야 돼요. 이 구조 안에서 결국은 포도원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무인 예수님을 통해서,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가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배경을 이해합시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상황은 언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대한 마지막 다락방 설교. 내일이면 예수님이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셔야 되고, 오늘 이 대화가 이제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다. 그리고 너희들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관계 정의는 이제 남겨지게 되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이며, 또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 역시 주님의 제자된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메시지로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래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답을 주시고, 두 번째는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도 주고 계신 것이죠. 답은 정확합니다. 우리는 누구죠? 비유를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는 누구죠? 가지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포도나무의 가지. 자,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어요. 나무라는 것은 이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가지는 붙어있는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나무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뭐다? 가지다. 자, 우리는 가지다. 그리고 이 가지가 해야 되는 어떤 소명은 뭐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전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너무나 탁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의 주인 되시고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달려 들어가게 될 건데, 오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의 일, 신앙은 무엇인가? 무엇을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소원이고,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결론이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의 그런 어떤 신앙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남겨놓으신 그 분명한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냥 예수를 믿으면 바로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냥 천국에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의 상황을 알죠. 그렇죠. 왜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데려가시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셨을까요? 매일 죄와 싸워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온갖 피투성이가 되어서 때로는 너무너무 고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불현듯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분은 안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를 이 고단하고 힘들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이유를 분명히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 이유,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에 대한 기대입니다. 우리가 1월 셋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김없이 이제 한 달이 또 지나면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새로운 2026년도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이 한 해의 마지막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열매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는 자식용 농사가 뭐 100년지 대개고 뭐 10년지 대개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는 하루 이틀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1년 농사도 1년지 대개인데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과일을 사면 과일 박스의 한쪽에 보면 어떤 게 쓰여 있어요? 그 과일을 생산한 생산자의 이름이 쓰여 있어요. 이름 석자가 써여 있죠. 근데 과일을 받아서 먹었는데 영밭이 아니야. 그러면은 무엇에 먹칠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 먹칠하는 거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어? 그런데 먹었더니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럼 뭐가 다시 보여요? 그 이름이 다시 보여요. 이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이름 석자, 그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올려드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 그리고 내 삶의 존재의 가치.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세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되는 중요한 그러한 이 척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되십시오. 단순히 교인이 아니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제자란 어떤 존재인가? 잠언서 25장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럼 제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녀를 일컬어 뭐라고 얘기하죠? 효자, 효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자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런 관계에서 볼 때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은, 아이고 이 녀석 이제 철들었구나, 이제 내 진짜 아들 딸이 되었구나, 이제 이 녀석이 진짜 효자 효녀 노릇 하는구나, 그 인정을 받는 이름이 바로 제자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자로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열매, 풍성한 열매.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주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들의 삶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시죠? 다 원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열매, 구원의 열매, 또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이러한 회심의 열매를 어떻게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까? 그 단서를, 그 진리를, 그 비밀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4절부터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거듭 반복되는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그걸 발견해 보세요.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말씀을 오해를 하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뭐 이렇게 착각,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뭐죠? 뭘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열매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그 열매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열매 맺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네 구절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표현이 있어요. 뭡니까? 거한다. 내 안에 거한다. 누구 안에 거한다? 나무 안에 거한다.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라고요. 가지가 나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리고 이 건강한 신앙생활은 뭐냐? 나무이신 예수께 끊임없이 철떡같이 붙어 있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알죠. 자꾸 이게 뭔가 단절이 생기잖아. 아까 막 사단이 우리를 예수로부터 끌어놓잖아. 마음에 소위 뭐 들었다고 말해? 시험 들었다.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또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이 뭐하고 돼 있는 거야? 멀어지고 있는 거야. 시험 들지 마세요. 아멘. 마치 시험 들면 내가, 저 사람은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속지 마세요. 그건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시험 드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여기시면 되는데, 결국 여기서 이 관계, 나무와 가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비밀은 뭐냐면, 여러분, 열매는 가지에 맺히지만 그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은, 가지야 나무야? 나무야. 그럼 가지가 해야 되는 일은 한 가지야.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열매는 가지 스스로 맺히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가지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줄기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뭐 하면 돼? 붙어 있으면 돼요. 아멘? 근데 이게 녹록하지 않죠. 붙어 있으면 돼요.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는 거야. 아무리 세상에 날고 겨도 소용없어. 우리는 뭐 하면 돼? 붙어 있으면 돼. 누구한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 사실은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매를 주셔. 우리가 열매에 대한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전도해야 되나? 전도해야지.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이 팍 무거워지고 눈이 막 내리깔아져. 여러분 기억하세요. 열매는 가지가 맺히는 게 아니야.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열매가 맺혀지거나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야. 저는 성경을 읽다가 정말 기가 막힌 한 구절을 발견을 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시작.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구원받는 사람이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를 누가 주세요? 주님이 주세요. 나무가 주는 거야. 가지가 원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야. 열매는 가지에 맺히지만 그 열매는 나무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를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따라한 자들에게 오늘 축복이 있을지어다. 보세요. 내 주를 어깨요? 가까이 하게. 십자가 짐 같은 고생,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붙어있는 게. 뭐 그렇게 쉬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뭐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일이 많아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내 자신의 삶 때문에 힘들고 사단이 가만 냅두지 않아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보세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께 더 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간다는 게 뭐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겠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가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붙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열매를 주세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열매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건 뭐냐면, 나가서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정말 붙어 있는가? 아멘? 근데 이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씹어주세요. 7절입니다. 진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붙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늘 앉으나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서나 예수를 생각하는 건데, 앉으나서나 예수를 생각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생각한다는 것일까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앉으나서나 말씀을 묵상하고, 아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66권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예수님을 알고 싶으세요? 성경을 따라가세요. 예수를 알고 싶으세요? 성경을 따라가세요. 성경 따라가면 예수를 만나요. 성경을 따라가면 예수를 만나요.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라는 찬양 부르게 될 텐데,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에요.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보세요. 말씀 안에 거하다 보면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아멘. 말씀 안에 거하다 보면 사랑하게 돼요. 말씀에 거하다 보면 섬기게 돼요. 말씀에 거하다 보면 원수를 용서하게 돼요. 되는 거예요. 보세요.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하면? 무엇에 붙어 있으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바울은 이 시편 전체를, 시편 150편을 어우르는 주제가 한 장에 요약되어 있어요. 그게 몇 장이에요? 시편 1장이에요.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까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아니하네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런데 3절에 뭐라고, 이 시편 1편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똑같은 말이지. 그치? 지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과 시편 1편 3편의 결론은 똑같아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형통하리라. 아멘. 이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시편 1편 3절은 1, 2절의 결론이야. 어떻게 이렇게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원하는 대로 다 형통할 수 있을까? 1, 2절이 뭐라고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생략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 뭐예요? 앉으나 서나 말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어디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계시록이에요.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책 계시록 1장 3절이에요. 재미있죠? 시편 1편 3절. 여러분 말씀에 목숨 걸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세일의 통독성회를 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좀 무리가 돼요. 저도 굉장히 피곤해요. 어느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얼굴 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금식하는 것도 아닌데 왜 얼굴이 빠지나. 사실 저도 굉장히 피곤해요. 오죽하시겠어요. 직장에 사신 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하루 종일 직장생활하고 와서 또 3시간 꼬박 읽고 가면 또 다음날 새벽 예배 나오고 너무 피곤해서 새벽 예배 종소리 못 듣고 못 나오고. 여러분 열매는 예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열매는 말씀에 붙어 있으면 돼요. 아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제자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